안녕하세요. 특성을 들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배도선 목사님, 무슨 말씀이 생각났을까요? 특성만 들으면서 생각나는 말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많은 물소리, 많은 물소리 같은 오늘 특성 되니까 많은 물소리 같이 정말 아름다운 너무나 자연스럽고 가공되지 않은 자연의 소리였습니다. 지난 기간 동안에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돌려줍니다. 이제 성경에 제1번 말씀을 주셨는데 가장 마지막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하셨는데 처음 말씀을 주시고 마지막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강 말씀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이고요.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이고 요절은 1장 3절입니다. 요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에게 요한계시록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말씀은 다른 성경과 달리 조금 서론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듣는 사람들이 메신저 따로, 듣는 사람 각자 따로, 메신저가 A라고 말했는데 듣는 사람은 B라고 알아듣고 C라고 알아듣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A라고 말하면 다 A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론 공부가 필요합니다. 1대1 말씀 공부할 때 다들 하시겠지만 그래도 서론이 너무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제가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다른 무엇보다도 그 기록되었던 1세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견해는 최근에 그 계시록을 연구한 학자들이 많이 제시했는데요. 이 견해에 의하면은 666은 다른 것이 아니고 당시 황제 숭배를 강요하며 교회를 박해하던 네로 황제라는 이름을 이렇게 당시 방법으로 써서 숫자로 풀면은 정확하게 666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암호 코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66을 받지 말라 한다면 네로 황제 숭배에 굴복하지 말라 하는 일종의 암호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시록을 단지 1세기 성도들만을 위한 책으로 본다면 로마 황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찾기 어렵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반대로 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한 7년 정도, 예수님의 재림 직전 한 7년 정도 일어날 그 종말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견해에 의하면 계시록에 기록된 여러 내용들은 역사적으로 일어날 어떤 사건들과 매치한다 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이거는 또 한편으로 많은 특히 학자들보다는 설교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견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는 사람들은 유럽에 나폴레옹이 등장해서 모든 유럽 나라들을 초계같이 다 쓸어버리고 유럽을 통합하는 걸 보면서 드디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구나. 적그리스도는 나폴레옹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고요. 그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난 후에는 나치의 히틀러야말로 적그리스도임에 틀렸다. 유대인들을 저렇게 미워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인 먹을 때 적그리스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에 유럽 통합을 추구하는 EU를 적그리스도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또 모든 시민들에 대한 정보를 칩의 형태로 몸에 넣도록 하는 것, 이른바 베리피케이션 칩, 베리칩을
666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그 성경을 이렇게 종말의 사건과 일대를 매치시키는 계시록의 이러한 해석은 뭔가 계시록 굉장히 위험한 책, 잘못 설교하면 안 될 것 같은 책으로 그런 인상을 줘서 성도들 하여금 아예 계시록을 보지 않도록, 설교자들도 계시록을 아예 설교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문제를 가져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봐야 합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단지 1세기 성도들만을 위한 혹은 단지 예수님의 재림 직전 7년 정도의 그 사건을 말하는 책이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다른 모든 성경들과 마찬가지로 1세기 성도들과 재림 직전의 성도들을 포함하여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더 읽잖아요. 마태복음도 있고 창세기도 더 읽는 것처럼 언제든지 늘 읽어야 할 책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여러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돕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 잠비아의 김대현 선생님 여러 고난과 어려움이 많으셨죠? 항상 계시록을 많이 읽으시기를 추천합니다. 가라키 계시록 말씀 통해서 특히 믿음의 시험과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내적 결단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당시 요한은 오늘날 터키에 해당하는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순회하며 섬기던 주로 소아시아의 7교회를 순회하며 섬기던 그런 순회 목회자였습니다. 그 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의 순서를 보면 편지를 들고 에베소의 항구에 내려서 쭉 이렇게 돌면서 그 순서가 똑같아요. 그대로. 그래서 그 지역을 섬기던 목회자였습니다. 기록 연대는 도미티안 황제의 통치 말기인 AD 95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넓게는 94년에서 96년 정도 봅니다.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그는 단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단모섬은 에베소에서 남서쪽으로 90km에 위치한 작은 섬입니다. 지표는 모두 화성암으로 이루어져 불모지이고 밀이나 포도나무의 재배가 약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때 제주도처럼 정치범을 비롯한 죄수들을 유배 보내던 곳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특징은 이 책이 에베소의 7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이면서 동시에 묵시문학의 그 어파컬리틱 리터처, 아파커트 이게 아니고 어파컬리틱 리터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요한 묵시록이라고도 했습니다. 계시록, 묵시록 거의 같은 말입니다. 묵시문학은 BC 200년에서 AD 100년경에 널리 사용되는 문학 형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다니엘서가 묵시문학에 해당합니다. 한편 BC 167년에서 164년 기간 유대 마카비 전쟁 때 알렉산더가 선 헬라 제국의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유대교에 대한 무시무시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이란 종교와 문화를 지키겠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몇천 명이고 가리지 않고 전부 십자가에 못 박아서 거리에 전시했습니다. 이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간에 묵시문학이 꽃을 피웠습니다. 묵시문학은 그 성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당시 이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하나님의 대적자고 사탄약자이고 끝까지 유대인의 믿음을 지켜낸다는 그러한 많은 내용의 묵시문학들이 쓰여졌습니다. 이러한 묵시문학은 박해 상황 가운데 박해자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암호를 사용합니다. 주로 그림이나 이미지, 숫자를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의 숫자 2, 우리 성경도 열심히 읽으시는 배도성 목사님 2가 뭐를 말하죠? 네, 2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증인의 수. 3이 하나님, 4는 하나님의 피조세.
6은 뭘 말합니까? 6은 완전수 7에서 딱 하나가 부족한, 그러므로 사람의 수 혹은 불완전의 수를 말합니다. 7은 완전수, 10은 완성, completion, 완성, 12는 온 세계 충만하다. 24는 12까지는 잘 아시죠? 24. 네. 기억자 24. 네. 24는 구약의 12족장과 신약의 12사도, 곧 구약과 신약.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24 나오면은 구약과 신약입니다. 천은 엄청나게 많아요. 무한에 가까운 많은 수. 그래서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수많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신천지에서는 이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14만 4천 명이 신천지 신도가 오면 종말이 온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은 황당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천지 신도의 수가 14만 4천 명을 넘었는데도 종말이 오지 않자 전도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는 A급 신도, 전도를 일주일에 몇 시간 하고 성경 공부에 몇 시간 하는가를 점수를 전부 매겨가지고 A급 신도 14만 4천 명이라고 말을 바꾸면서 더 많은 헌신을 강요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초월적인 관점에서 기록됐습니다. 이것은 복시문학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초월적 관점. 초월적 관점이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관점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마치 하나의 천이 시실과 날씨로 잘 짜여져 있는 것처럼 시간과 공간이 만나는 그 접점을 살아갑니다. 시간과 공간이 만나는 그 접점에서 인간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유의지를 따라 순간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 인간에게 자기가 견뎌낼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그러한 어려움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견뎌내지 못하면 공황장애와 같은 여러 가지 정신적 혹은 신체적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종래는 파멸과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시간과 공간의 접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그 한계에서 벗어나 미래적 초월적 관점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혹시 갑자기 졸리십니까? 네, 조금만 참고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신앙을 떠나서 고난 가운데 많은 이들이 붙드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이 이틀이 없든지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것도 사실 그 기원은 약간 유대교에서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또한 지나간다. 영어로는 These too shall pass away. These too shall pass away. 이 또한 지나간다. 그렇습니다. IMF 때 많은 이들이 죽을 것처럼 고통했지만 이 또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의 접점을 벗어나서 아직 오지 않았지만 미래적인 관점에서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나는 잘 살아있을 것이다. 그때는 이러한 고난이 하나의 추억으로 여겨지겠지. 이러한 자세를 가지면 그러한 고난을 이겨낼 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현재 견뎌내기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미래적인 관점, 보나가 초월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재의 고난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떠한 견디기 힘든 고난이라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다음으로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서음은 7교회에 주는 예수님의 말씀, 7인, 교회의 보호, 7나팔, 교회의 사명, 교회의 영적 전투, 7대적, 바벨론의 멸망, 최종 공연, 새 예루살렘, 내가 속히 오리라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배도선 목사님.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한마디로 죽도록 충성하라. 아멘. 네, 좋습니다. 제가 생각한 답은 아니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대조적인 두 개의 성이 나옵니다. 하나는 큰 성 바벨론이고 다른 하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바벨론의 특징은 크다는 것입니다. 크다는 것은 힘과 능력과 권세가 집중하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여러 능력과 재능 있는 인재도 많습니다. 세상의 정치 권력자들이 대부분 이곳에서 나옵니다. 세계 최고의 부호들도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 성의 주인은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탄입니다. 그는 세상의 돈과 권력과 쾌락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을 이 성에 와서 살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주로 크게 많은 수, 의리력 이런 것을 좋아하는 것이 사탄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은 큰 성이 아니라 거룩한 성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미워하고 박해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합니다. 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영광스럽게 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교회의 최종적이고도 영광스러운 승리입니다. 교회에는 여러 가지 시험과 혼란이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사탄에게 속한 큰 성 바벨론의 박해가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성도들 안에도 남은 죄가 있으므로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교회는 최종적인 승리를 얻게 됩니다. 교회의 최종적인 승리, 이것이 곧 요한계시록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서론이 끝났습니다.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1장 1절, 2절을 형제자매순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의 형태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요한은 이 계시의 말씀을 본 계시록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문상 읽는 자는 단수, 듣는 자와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계시록은 약 4.5m 길이의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책은 개인이 소유하기 어려웠고 주로 한 교회에 하나 정도 있었습니다. 개인이 이 말씀을 읽으려면 반드시 예배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면 두루마리를 펴서 설교자가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면 청중은 그 말씀을 들었고 또 들은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했습니다. 요한은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또 들은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영어에서 happy라는 말과 blessed라는 말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배도선 목사님. happy라는 말과 blessed라는 말의 차이.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의 happy는 우연을 뜻하는 happen, H-A-P, happen to, 그 happen to의 H-A-P하고 happy H-A-P가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좋은 일이 happen to 생기면 행복하다는 거죠. 우연히 복권을 샀는데 번호가 우연히 딱 맞아서 당첨되면 행복합니다. 우연히 주식을 샀는데 오르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연으로 인한 행복은 결코 영원하지 못합니다. 잠시 행복하다가 사라집니다. 어떤 경우는 행복이 불행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blessed는 영원한 기쁨, 참된 만족을 냅니다. 이는 우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한순간 있다가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영원한 만족을 주십니다. 오늘 메시지의 제목이 지키는 자는 복이 나뉩니다. 특히 그 지키는 것에 포인트를 두었습니다.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것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짐승의 뼈인 666을 뱉지 않는 것이고 짐승에게 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본문을 다룰 때 더욱 자세히 하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666은 완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완전과 신성을 추구하지만 결국은 완전에 이르지 못합니다.
못하는 수입이다. 그러므로 사탄의 수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이루고자 하는 인간 교만의 극치를 의미합니다. 666표를 받고 짐승에게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아니 내가 하나님이라는 인간의 교만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대체물로 돈과 권력, 쾌락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지킨다는 것은 사탄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을 섬기며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맞추어야 합니다. 콰이어트 타임과 같은 개인적인 예배의 시간도 소중합니다. 동시에 주일 첫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오늘은 이번 한 주의 시작의 시간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나의 일주일의 모든 스케줄 중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 말씀을 삶에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심령에 복 주시는 은혜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다음으로 지켜야 할 것은 성도의 거룩함입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계시록에 기록된 교회의 이름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은 음란한 것, 정욕적이고 세속적인 것, 탐욕적인 것들입니다. 지금 현재 내 행동이 거룩한 것이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인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켜야 할 것은 충성된 증인의 자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은 재림하실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인정을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착하고 충성되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고 지켜야 합니다. 다음으로 4절로 6절을 보십시오. 4절 6절을 형제 자매 형제 자매 순으로 돌아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본격적으로 편지를 시작하기 전에 인사말 합니다. 우리말에서도 흔히 안녕하세요 라는 말로 인사말을 하는 것처럼 당시에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노라 라는 말을 인사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잔잔한 호수처럼 평안하고 기쁨이 있는 것은 누구나 다 바라는 바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만약 그냥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했으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인사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로부터 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으로부터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별 생각 없이 각자 바쁘게 자기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실 세상은 태양으로부터 얻는 빛 에너지를 따라 구름을 이루고 태양으로부터 얻는 빛 에너지를 받고 때를 따라 구름을 이루고 비를 내림으로 대지를 적시는 그러한 그 활동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일로 인해 짜증이 올라올 때 창문 너머 나뭇가지 사이를 타고 불어오는 상쾌한 바람, 싱긋한 플레어는 다시 우리의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와 같이 성도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신비한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인해 마음이 편안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늘 사모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7절로 8절을 보십시오. 7절로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은 2000년 전 이 땅의 구유의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주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면서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여 맨 마지막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말씀으로 끝을 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원문상에는 구름과 함께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다시 오심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위에 있던 그를 창으로 찌른 자들도 보게 됩니다. 이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게 됩니다. 애곡하게 된다는 표현은 원문상 가슴을 친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가장 슬프고 비통한 일을 당했을 때 가슴을 쳤습니다. 이번에 화성 연쇄살인범이 DNA 증거를 통해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모친은 자기가 배가 아파 낳은 아들이 그런 범죄자였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심장을 가리키며 여기가 너무 아프다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구름과 함께 재림하실 때 그를 믿지 않고 그를 증거하는 이들의 증거를 멸시하며 불신앙으로 삶을 살았던 모든 이들은 가슴을 치고 심장을 치며 그 고통을 달래보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9절로 11절을 보십시오. 형제 자매 형제순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어느 주일날 요한은 그의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그가 보는 것을 기록하여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라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12절로 16절을 보십시오. 형제자매 형제자매 순으로 돌아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12절로 16절 시작. 이 말씀은 서론에서 말씀인 것처럼 묵시로 풀어야 합니다. 만약 이 말씀을 문자대로 해석하여 그대로 그림을 그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다소 무시무시해 보일 것입니다. 먼저 일곱 근축대사의 이자 같은 이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 것은 그가 대제사장이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매일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러한 직무를 감당하십니다. 다음으로 그의 머리와 털의 길이가 흰 양털 같고 흰 눈, as white as snow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께서 죄가 하나도 없고 순결하심을 의미합니다. 18세기 영국의 영적 부흥을 이끌었던 설교자 조지 리트필드는 내가 가장 순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 보실 때 내 안에 더러운 죄가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기도에 집중 잘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나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하는 자기 자랑의 죄일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의 마음 안에도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러한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공해가 전혀 없는 청정지역에 막 내려 수북히 쌓인 눈처럼 그 안에 얼룩지거나 더러운 부분이 없습니다. 온전히 순결하고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으로 그의 눈은 불꽃 같습니다.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보지 못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한 사람의 내면은 소우주와 같다고 합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내 자신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십니다. 내 안에 숨겨진 욕망과 탐욕, 그 모든 죄를 보십니다. 그러나 불꽃 같은 그의 눈은 타오르는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그는 나의 모든 죄로 인한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다만 그는 삶의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통해 내 내면 깊숙이 숨겨진 죄를 깨닫고 죄인된 자기 발견을 하기 원하십니다. 다음으로 그의 발은 풀목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습니다. 이는 그의 힘과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는 단지 좋은 말로 우리를 위로해 줄 뿐
그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강한 힘과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터는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의사와 환자의 관계로 비유했습니다. 그는 죄로 병든 우리의 내면을 치료할 힘과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그가 계획한 플랜을 따라 환자를 치유해 나가고 주 예수께서는 그가 가진 힘과 권능을 때를 따라 적절히 사용하시므로 죄로 병든 우리의 내면을 치유해 나가십니다. 다음으로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습니다. 많은 물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큰 하나의 시내가 여러 줄기로 갈라져서 거기에서 물이 자갈 위를 지날 때 내는 소리가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나는 그러한 많은 물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만히 기울여서 들어보면 여기에서는 이 소리가 나고 저기에서는 저 소리가 나고 그 많은 소리들이 합하여 심포니 오케스트라 같은 웅장한 소리를 냅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많은 물소리와 같습니다. 주님의 생각은 깊고도 깊습니다. 그 깊은 곳에서 나오는 주님의 생각이 말씀으로 표현될 때 많은 물소리와 같이 깊고 맑은 물소리와 같습니다. 자연에서 들려오는 이러한 물소리는 세상 풍파를 지치고 찌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깊은 생각에서 흘러나오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죄로 병든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옵니다. 좌우의 날선 검은 역시 주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아서 내 내면 깊이 감춰진 죄를 드러냅니다. 암덩어리 같은 죄를 도려내고 잘라내어 나의 생명을 보존하여 줍니다. 또한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안에는 조금의 어둠도 없습니다. 절망도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항상 소망의 빛으로 가득합니다. 사랑의 빛으로 가득합니다. 그 사랑이 넘쳐나서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어둠과 절망으로 가득하던 우리의 마음이 소망과 비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 어둡고 암울한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때로는 더럽고 추한 나의 내면의 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눈을 들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때 죄로 병든 내면이 치유됩니다. 어둠의 터널을 지나 소망의 빛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혼란과 고난이 있으십니까? 해처럼 빛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7절로 20절을 보십시오. 형제 자매 형제자매 손으로 17절로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오른손에 붙들고 계신 그 일곱 별은 에베소 일곱 교회의 사자들, 곧 교회의 감독들을 의미합니다. 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생명처럼 사랑하십니다. 또 교회를 책임진 목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게 된 것부터 엄청난 복을 받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자는 영원한 복이 있습니다. 이번 가을학기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종로센터 가운데 또 우리의 각자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참된 복, 영원한 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